아멘. 이제 정말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이 오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감동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전도하여 씨앗을 뿌리라 하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좀 수요일을 나가서 전도를 좀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구절들을 이제 살펴보고, 또한 이 신구약 성경에서 누가 영적 전투를 잘해가지고 승리를 했으며 또 누가 영적 전투를 잘못해가지고 실패를 했는가 하는 면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영적으로 승리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절 보게 되면 마귀의 기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이게 총론적으로 얘기하면 마귀의 기계를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이제 총론이 됩니다. 전체를 다 아울러서 이해하는 얘기가 되죠. 이게 12절부터는 강론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신갑주 입는데 어떤 면에서 전신갑주를 입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먼저는 이게 본질을 얘기하고 있죠. 보통 이제 우리 이제 삶 가운데서 주로 이제 영적 전투를 하는 대상자들이 초보 때는 상대방과 전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악한 영에게 붙들려서. 근데 이제 악한 영에게 붙들려서 영적을 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원리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살아있을 때는 그냥 막 마음이 붙어있기 때문에 불이 붙어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게 되고, 또 상대방에서도 또 다시 재공격을 하게 되고,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싸우게 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랑을 해야 될, 사랑을 품어야 될 대상과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이제 초보 때는 좀 그렇게 좀 많이 했죠. 왜 그런가 그 이유에 생각해 봤더니 십자가에 안 죽은 것이 문제예요.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것인데, 내가 십자가에 죽으려고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뭐 이게 기분 나빠도 그냥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기적을 하기도 전에 실패해서 넘어지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악한 영들이 깊숙이 들어와서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을 당할 경우가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시험에 들어가게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 누가 싸워야 돼? 누구와 싸워야 되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아무리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열받는 일을 만든다 할지라도 사실은 상대방이 아닌 거예요. 그 상대방 속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공격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그런 이에 공격을 해볼 때 어떻게 되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을 계속해서 품어주면, 사랑으로 나가게 되면 영적 전투는 그냥 금방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 주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아직 입혀오지 않았고, 또 나는 아직 십자가에 죽지도 않기 때문에 두 가지가 결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쭉 한 가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할미라. 여기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얘기가 첫 번째 나오고, 또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말은 좀 애매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얘기를 해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허리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또 겨울이 되는 그 눈, 꽃 같은 걸 뭐 어르신이 이게 문장을 상고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진리도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해야만 거짓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마귀는 긁어 넘어지기에 딱 좋기 때문에 계속 긁어 넘어지는 거예요. 또 그 긁어 넘어질 때 그 거짓을 듣기 위해서 또 거짓을 또 이제 추가시키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시켜 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실패하는 쪽으로 마귀가 몰아쳐 골목길로 외딴한 골목길로 몰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게 되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실된 아니한 말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푹 나갈 때는 그냥 그 사과를 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잘못했다고. 그죠? 잘못했다 한마디가 끝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것으로 포장하게 되면 마귀가 계속 갖다 붙이기 때문에 실패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신실된 사람이 되어야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중에 보시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우리 자신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된 신명이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 참된 복음을 예신화시키게 되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이제 요즘에도 제가 좀 한 분을 발견한데 늘 같은 시간에 나와가지고 주 예수님이라 너희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뭐 썩 좋은 방법은 아닌데 늘 그렇게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니까 은혜가 되고 또 그걸 들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면 마음이 편해지게 되죠. 또 십자가에 죽고 늘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의 성과를 올리시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무엇이 오냐냐? 믿음으로 방패를 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만이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다윗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믿음. 물맷돌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골리앗도 육적 장신 골리앗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너는 활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승리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방패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에게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의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길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길이는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오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하라. 마음을 강하고 극강담대해야 하라. 왜? 사람은 항상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믿음이 떨어지면 그냥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수시로 나이가 어린 아이나 나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약해서 두려운 마음이 항상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데 이 엘리야 얼마나 엘리야가 400명의 그
제사장들 성리한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런데도 이 새벽에 와가지고 오늘 너를 죽인다고 막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겨우 구석에 가서 숨는 거예요. 그렇게도 강력한 이 엘리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야 뭐 할 수 없는 죄지에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고 항상 믿음이 충실하여 다윗 같은 이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네. 모든 기도와 간구하는 것. 감사함으로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이 생겨야 되죠. 기도할 때에 성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기도로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무시로 성령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씁니다. 늘 기도하는 생각을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성의자가 되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할렐루야 나에게 준 이 사명들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이게 두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또 모든 세력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가다가 하나님이 걸림돌을 주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데는 좀 쉽게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의심하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는 은혜로 때가 되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이 좋은 성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자살자가 1년에 2,300명이 나오고 또 목회자들 가운데도 23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들이 자살을 하고 자기 생명을 포기합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고 두려운 마음이 쌓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들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 우리가 잘 살펴보게 해주게.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 또 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지라도 그 성도들이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항상 사람은 그래요. 실제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하다가 진짜 중요한 얘기는 한 30분 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리를 또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그 사람의 한 소리만 듣고 그냥 거기에 따라가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기도를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이 성도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왜 이런 자리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든 것을 성리하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까지 한 다음에도 마귀들이 와가지고 3번이나 미혹을 했잖아요.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한 예수님에게 와서 3번이나 미혹을 했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것입니다. 우리 강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제, 어제 독서실을 찾아가지고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성경을 많이 읽어놔야만이 내 속에 있는 이 성경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풍성하게 생명으로 받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을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승리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베드로전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마귀의 수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기 위해서 어떻게 뒤에서 역사하시니를 우리에게 보이기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정말 대공원에 간지 오래돼가지고 그 사자 우는 거 좀 본 지 오래되는데 그 사자가 얼마나 보기만 해도 그냥 무섭잖아요. 그 사자가 한번 오르렁거리면 정말 아주 홀진하게 이제 도망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마귀가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달려온다고 하는 얘기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와서 우리를 힘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삼킬자를 그래서 다니면서 이 삼킬자를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찾아다니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찾아가지 않아요. 왜? 깨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잡혀먹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사람 찾아가지 않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쉬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쉬는 사람을 마귀가 우는 사람이 둘다니면서 찾고 있는 것이.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사람, 근심 걱정에 쌓여있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근심 걱정에 쌓이고 두려움을 가느냐?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말씀 보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자리에 나가시다. 그리고 우리가 밥을 오늘 먹었다고 해서 내일 안 먹으면 안 돼. 또 내일 또 먹어야 되고 매일같이 밥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무게에 나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지속적으로 먹어나야만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오는 이 마귀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깨어서 기도해야만이 우는 사자가 달려오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즘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죠.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면 이 마귀가 두려운 마음을 주고 낙심된 마음을 주고 이렇게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여! 바로 깨어서 기도를 시작해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기도를 또 한 시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제 성경이 읽고 싶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계속 저녁에는 좀 잠을 일찍부터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저는 좀 이제 잠을 일찍부터 자는 습관이 좀 있기 때문에 새벽에 한 2시나 3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또 성경도 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습관이 좀 잘 들어지고 그 전부터 이게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저녁 늦게 자려고 온 분들은 좀 그 체질이 그런 분들은 좀 힘들긴 해. 그래도 저도 이제 처음에 초기에는 그 의정부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 나갈 때 그때는 12시 뒤에 잠들었어요. 근데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아, 일찍부터 누워있으면 잠이었다. 불을 끄고, 불을 다 끄고, 텔레비도 끄고, 불도 끄고, 누워있으면 잠오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활용해 보면 좋지. 텔레비도 끄고, 불도 끄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근데 불도 켜고, 텔레비 켜놓고, 유튜브 들고 있으면 잘 때 되고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롭게 이 방법을 이용해서 깨어서 기도하면 낙심 소리가, 낙심이 쫙 도망갑니다. 두려운 마음이 쫙 도망갑니다.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몇 점부터 하심이 얻느냐? 자신감이 막 생기면서 자신감이 생기다 보면 모든 것이 하게 되고 또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우는 사이까지 달려오는 이 마귀도 하게 되고 바로 다윗처럼 육적 장신 골리앗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깁니다. 와, 예수님의 이름이 확장이 돼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성취할 것들이 하나도 없는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이름은 있지만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키우는 것인데 믿음을 키우려고 하게 되면 기도를 꾸준히 하고 또한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야만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가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그를 데려가라. 믿음은 너희는 그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냥 데려가면 절대 안 돼. 그냥 데려가면 너가 누구냐? 달라붙어요. 너가 누구냐? 마귀가 너가 누구냐? 그래. 그러고 되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다음에 기도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대적해야 마귀가 7km 도망간다는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를 대적하라. 모든 신녀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아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는 소리를 먼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복할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내는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나는 먹고 주님만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어린아이들이 두더기 방망이가 치는 거 하잖아요. 한 마리를 치면 또 한 마리 올라와요. 또 한 마리 치면 또 한 마리가 또 올라와요. 계속 올라오죠. 두더기 때리기. 마찬가지로 이 흑암의 세력 원수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순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한다고 하는 이 말은 십자가에 100% 죽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금이라도 1%도 살아있으면 그 1%를 죽여야 합니다. 이거는 죽었는데 이거는 살아있는 수가 있어요. 그 살아있는 그것을 죽여야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죽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인데 그때부터 이제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믿음이 절대적으로 생길 수 없고 조금 생기다가도 이제 도망갑니다. 두려운 마음이 절대적으로 없을 수 없고 조금 없어졌다가 다시 또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리부터 발까지 전신과 뼈를 입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마귀를 승리하고 난 다음에야 그때부터 이 모든 일들이 행동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나온 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여 승리했던 인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누구냐? 바로 욥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욥이 초창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이게 그 성도입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와서 이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욥을 잘해주니까 욥이 그렇게 한다고. 이제 욥에게 어려움을 한번 줘보라고. 그래서 욥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탐진하게 되고 건강도 잃고 자유도 잃고 다 이렇게 풍기박산을 이제 당하게 된 것이죠. 이거 마귀의 이 역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어요? 욥의 친구, 세 친구, 일리바스를 보면서 세 친구가 와가지고 계속 욥을 공격해요. 욥이 한마디 하면 또 세 친구가 한마디 하고, 욥이 한마디 하면 세 친구가 한마디 하고, 장시간 며칠을 계속적으로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어받게 되죠. 그다음에 또 인류가 와가지고 한나기 더 높여가지고 또 욥을 사정없이 또 공개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욥이 하는 얘기도 맞는 거, 욥이 하는 얘기도 사실은 진리고, 일리바스의 친구들도 진리고, 인류의 얘기도 사실은 진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영들이 그 꽃 같은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이게 마귀가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 번에 욥기 42장에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해요. 욥기서 4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다음에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얘기도 맞고 엘리바스 세 친구 얘기도 맞고 엘리후의 말이 다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한 단계 더 높이 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이렇게 연단하시고 인도하시느냐, 또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느냐, 이것은 욥을 하여금 한 단계 더 뛰어오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뛰어올라서 다 올라선 것 같지만, 그러나 더 높은 한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예단하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서 재물을 가지고 또 건강 가지고 집안이 평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건강 가진 것, 재물 가진 것, 평안 가진 것, 이것이 사실은, 그것이 사실은 물론 그것도 초보적인 땅의 복이지만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되지를 못해요. 우리가 소망 뭘 하냐?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나가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데, 욥이 그전에도 세상의 땅의 것은 다 터득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터득하게 하시니 욥이 이제 욥기서 45절에서 고백하지.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다. 옛날에는 욥이 귀로만 그냥 들었어요. 초보적인 신앙, 그냥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라니라. 할렐루야. 욥이 이제는 껑충 뛰어올라서, 이거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그냥 뛰어오르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런 은혜가 이제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처음에는 그냥 읽어나가면서 뜻도 모르고 읽어나가죠. 몇 동을 할 때까지 그냥 뜻도 모르고 읽어나가는 거예요. 가면서 뭐 좀 가려서 몇 가지 좀 터득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나가면 하나님이 주실 때가 되면 이제는 성경이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성경이 열릴 때까지 읽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성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열려요. 그냥. 그런 하나님의 큰 높은 은혜가 우리가 입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지속적으로 나가고 또 나가고 열심히 하나님이 이제 오케이 됐다고 할 때까지 무슨 일든지 성경을 읽는 것도 또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 것도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도 나누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나가면은 성리하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부자 청년이 얼마나 시장생활 되었습니까?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시키는 거 100% 다 지킨 사람. 그런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서 마지막 테스트를 받았어요. 너에게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예수님은 재산을 팔아 다 나눠줘 소리 안 했어요. 그냥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필요에 따라 나눠주라고 했는데 거기서 딱 걸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에는 못 들어가고 예수님의 시험에 탈락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시험을 쳐나가다가 90점까지도 받아서 나갈 때가 있지만 마지막 그 10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십자가에 100% 죽었을 때에 그 마지막 10점을 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에서 60점을 받아야 되는데 59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합격할 수가 없죠. 60점을 받아야 합격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꼭 같은 방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에 꾸준히 읽고 처음에는 이게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또 성경을 읽으면 잠만 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지만 그러나 단계를 뛰어올라가면 읽어나가는 것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열리는 그런 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한 단계를 뛰어올려서 여기서 이제 욥에게 주었던 이런 축복을 바로 듣기만 하는 복에서 이제는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모든 비밀이 다 이제 들어있다고 하는 얘기죠.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자가 다 영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살아서는 절대적으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야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지 않으면 나이가 와가지고 너는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너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입혀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병을 왜 못 고칩니까? 했더니 예수님 하는 말씀이 기도와 금식 위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느니라. 옅은 기도 가지고는 되지 못합니다. 깊은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사인을 줄 때까지 사인을 하나님이 효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들은 뭐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 안 해가지고 다시 30%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인을 받아서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